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헤롯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헤롯의 마지막.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헤롯의 마지막. 네.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사실 전체를 보았죠.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그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목은 몰라도 우리가 제가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네. 네, 옥에 갇히고. 네,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했고, 예, 구원받았고. 야,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예.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억압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법, 행동은 뭘까? 바로 따라해볼까요? 기도. 예, 기도라는 거. 기도. 내가 문제를 딱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 아멘? 예, 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예, 오늘의 말씀은 그 지난주의 말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우리는 오늘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똑같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롭게 심판. 우리나라 정치에서 법원, 판사들의 판결을 어느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왜요? 그들의 판결이 뭐 같은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 표현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면 잘했다 하는데 반대쪽은 그게 아니에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는 잘했다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공의롭지 못하게. 누구나가 분명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의로운 그 기준이 없고 정치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 판단이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또한 판사들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원과 법정의 구조는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축소하는 것과 같아요. 판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죄를 묻게끔 만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면을 구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탄. 그리고 그 모든 판결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다 발휘하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근데 이것을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으로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된다,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인 거죠. 비단 법조계만 그럴까요? 경제계도, 정치계도, 또한 모든 백성, 국민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와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사회의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기억을 하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만한 헤롯 왕,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 어땠다고요? 교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음식을 만날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받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허공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곡식, 먹는 거 식량 있죠? 식량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공급해주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지냈어요. 권세를 누렸어요. 돈을 벌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돈줄 쥐고 있는 이 헤롯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뭐 할까요? 먹을 걸 공급을 안 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뭔가 이제 불합리하고 또한 불평등하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못 살게 굴어.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힘들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무기를 들고 군중과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해서 헤롯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주 자립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속 시원하겠지만 많은 시간과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뭐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이렇게 잘 협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더 돈독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랍니까? 왕 옆에서 하고 있는 이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거예요. 불러서 뇌물도 주고 뒤에서 이제 정치를 했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헤롯 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내달라고.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힘 좀 써서 우리가 왕 만나서 선물도 드리고 기분도 참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블라스도가 받아먹은 뇌물이 있으니까 이 짝딱지는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딱 그 정한 날 이 두로와 시돈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 왕의 의복을 딱 입고서 어마나게 등장을 합니다. 1세기에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모를 수도 있는데 신학을 했거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친숙한 이름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유대 역사가가 자신의 기록에 남기기를 바로 이 장면에서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 나와 연설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왕의 의복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슨 옷이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슨 옷이었을까?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옷은 뭘로 만들어요? 헤롯이 그날 입고 왔던 옷은요, 은사로 만들었어요. 은사가 뭘까? 은실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옷이요. 햇볕이 비치면 어때요? 눈부셔 붙여놓을 거야.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착한 걸 보면 어떻게 반응 거예요? 인상 쓰고 이렇게도 하지만 이때 당시 왕 앞이니까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겠죠.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 좋아졌겠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러한 연설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연설만은 아니었다. 헤롯은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뭐라고요? 신격화, 우상화.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엄청, 권세를 엄청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연설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목사님을 주려고 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번 명절만 지나면 내일이면 죽여야겠다 하고 딱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권력자, 그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날 연설장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거만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그 억압의 모습이 이제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왜? 아이돌 되고 싶거든. 우상이 되고 싶거든. 내가 신이 되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됐다. 헤롯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모습을 일단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요 마음에 딱 깔고 있어서 이날 이 시간에 헤롯이 나와서 기침을 해도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 작정하고 간 거예요. 작정하고. 헤롯이 나와서 트름을 해도 이건 너무나 환상적인 소리야. 심지어 방구를 껴도 너무나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향기롭게 하고 박수를 쳐주라고 단단히 겨루고 온 거야. 단단히 겨루고 온 거야. 그런데 이런 헤롯이 막 반짝이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끝났어요. 뭐예요? 준비했던 걸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래서 이게 이 천상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서, 이건 헤롯 왕께서는 왕이 아니라 신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단단히 아천부, 아부를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걸 배우다 보면요, 개인 심리학도 있는데, 군중 심리학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를 이걸 배우면
어떻게 이걸 조절해 나가고 군중들을 내가 어떻게 곁다폈다 할 수 있나 쉽게 말하면 그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의 군중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중심리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군중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뻥이네, 우리 이렇게 맞추자, 이렇게 해주자 해놨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자기가 짠 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엔 내가 짠 대로가 아니라 짜여진 것에 내가 먹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야. 야, 우리 헤롯이 와서 뭘 이야기하고 박수 주고 막 하자. 진심은 아닌 거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그런 거야. 진짜 헤롯을 신처럼 여기게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쓰러지고 죽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야. 마치 북한에 김정은한테는 막 열렬히 환호하다가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TV, 조선TV 같은 걸 보게 되면, 제가 조선TV를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걸 우리 알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부만 하자.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 아부하자 했는데 진짜로 헤롯을 왕처럼 눈빛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헤롯을 신으로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비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박해 앞에, 억압 앞에 교회는, 성도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끊겨진 길을 새로운 길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을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 쉽게 손가락 뒤집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때 당시 있었던 이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보편적. 저 사람들만 그런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제가 앞서 군중심리에, 대중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 봐봐요. 부모님들 거죠? 부모님들 거죠? 네, 봐봐요. 자, 뭐가 있냐면 내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가 원래 착한 애고 좋은 애인데 그런 애가 아닌데 뭘 어떻대요? 친구죠. 얘가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인데 친구 만나서 서울대 음대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다행히 학교도 좋아요. 근데 원래는 내가 서울대 음대를 가야 되잖아요. 4년 수석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죠? 중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노는 걸 더 좋아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말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분위기,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모임에 가든 간에 은혜로운 모임, 감사한 모임, 칭찬과 사랑이 있는 모임 그런 것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금 있는 이 모임을 사랑과 칭찬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과 그런 모임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뭐야?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은혜롭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식당에 갔어. 누가 사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뭐야? 이건 영 짜다. 이건 맛이 없다. 이 식당이 뭐 이러냐. 다시는 사주고 싶어요? 싫죠. 돈 내기로 했으니까 돈이야 내겠지만 뭐야? 다시는 이 사람 뭐 사주기는커녕 밥도 못 구해주시는 거야. 꼴들이. 그런데
별것 아닌 걸 요즘은 이제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별것 아닌 게 없어. 뭐 예를 들지 못하겠어.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뭐 짜장면 예를 들 수 있고, 라면 예를 들 수 있고, 뭐 떡볶이 예를 들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고가의 음식들이 되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하나, 참 큰일 났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별것 아닌 걸 먹고 그래도, 맛없는 걸 먹고 그래도, 감사하게 즐겁게 막, 먹으면, 어떻게 맛있게 뭐. 제가 어제 되게 잘못한 게 있어요. 제 아내가 뭔가 국을 끓였어요. 근데 점심 때 한가득 먹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또 먹으래요. 뭐 먹고 싶어? 나는 사실 먹고 싶은 게 고기가 먹고 싶었거든요.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는데 간단한 거 먹어야 된대. 그래? 간단한 거? 그래, 고기를 먹고. 그러면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뭔 얘기했을까요? 김치 넣은 라면. 그 라면 끓여서 먹자. 실제 저기 준비해놓은 것들 먹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집에 있는 것들은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점심 때 먹었거든요. 한가득 먹었거든요. 배가 불러요. 근데 그런데 또 먹으래.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먹는데 국 안 먹을 거네. 국 안 먹는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 귀한 감자와, 이 귀한 닭고기와, 이 귀한 콩나물과, 이 귀한 양파와, 이 재료를 갖고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의문을 가지면서 안 먹었죠. 또, 안 먹는다 그래. 또 와! 또 하고 딱 바꾼 거야. 나 안 먹겠다는데. 밥 먹는데 국 먹어. 안 먹는다고. 국 왜 안 먹어? 맛없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안 먹는다고. 걔 딴 데로 가면 괜찮은데 계속 아빠는 저러고 알았어 먹을게. 맛있게 먹지 않는 모습이었나 봐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얼굴 보니까 이거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혼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요 오늘 와서 말씀을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잘못했네. 뭘 줘도 맛있게 먹었어야 되는데 숨도 안 쉬어 꿀꺽 완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밥보다 먹기를 참 우주분을 먹어야겠구나. 자, 별것 아닌 거라도 되게 맛있게 잘 먹고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또 해주고 또 사주고 싶고 또 같이 먹고 싶고 이왕이면 뿜빠이가 아니라 내가 돈 내주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모임을 가든 간에 누구와 만나든 간에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쁘게, 감사, 사랑이, 칭찬. 내가 일터에 일하러 갔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좋게 틱틱거려도 좀 이왕이면 좀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해갖고 억지로라도 이 틱틱거림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머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걸로 받아쳐서 분위기를 역전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일터가 웃음, 농담이, 유머가, 사랑이, 기쁨이, 칭찬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돼요. 지금 내 삶이 내가 만나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해야 할 곳이 귀찮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바꿔요. 일터를 바꾸던가 학교를 바꾸던가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던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위기를 좀 바꿔나갑시다. 아멘?
목사님을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 전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귀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와야 뭐 여러분 누구라도 데리고 오세요. 누구라도 전도하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예 안 될 거야 마음 먹고서 아예 전도조차 안 하고 데리고조차 안 하면 분위기는 전혀 반전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돌던 바퀴를 반대로 돌리려면요 저항력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렇죠? 많은 저항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한번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뭐가 돼요? 쉽게 잘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데리고 오고 저 사람 데리고 한 3-4명만 데리고 오서 같이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다시 바뀌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 변화시켜 나갑시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환호합니다. 사람을 막 권세를 명예를 추앙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이 가진 권세 앞에, 권력이 가진 권세 앞에, 명예가 가진 권세 앞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높이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따라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했다. 나도 모든 영광을 계속 따라하세요. 몇 자가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면 헤롯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인도해냈던 그 천사 있죠? 주의 사자. 똑같은 그 주의 사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가서 베드로를 구원한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하던 그 천사가 이제는 심판의 죽음의 천사로 헤롯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한편으로는 멸망과 죽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근데 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뭐라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비참하고 처참하죠. 한번 보세요. 막 이러고 있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갖고 막 속에서부터 벌레가 막 무슨 벌레일까? 뭘까? 나름 많은 벌레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걸 것 같아. 그래, 그거. 정갈에게 쏘여 죽으면 그냥 독에 죽는 거잖아요. 다른 뭐 벌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데기에 온몸에 막 속에서부터 막 여기서 막 구데기가 막 나. 생각해봐요. 그쵸? 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쫙하죠. 아주 그냥 비참하고. 그 영광과 이 대조되는 모습을 봐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맞이하는 결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결말은 비참해요. 그러니 하나님 대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의 편 만들어야 돼요? 내 편.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죠. 이 대조가 되는데요. 자, 뭘 알 수 있을까? 바로 기도의 능력과 교만의 권력이 어떻게 되냐. 자, 지난 시간에 문제를 만났던 교회는 기도를 선택했고, 오늘 자기의 영광을 받았던 헤롯이 교만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였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씁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떨어져 사탄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였는데 음악을 관장하던, 요즘 탤런트 영화 있죠, 엔터테이너, 그것을 관장하던 그런 천사였어요. 사람들, 모든 천사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차지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패해서 땅으로 떨어져 뭐가 된 거야? 사탄이 된 거야. 갈 곳이 없어. 근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왔는데 땅에 누가 있어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뭐가 된 거야? 땅 속과 빈 공간인 공중의 권세를 이 사탄이 차지하게 된 거야. 교회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내가 차지하면 안 돼요. 연주하고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연주 끝나고 박수 쳐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야죠. 알았죠? 교회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교만은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대조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천사가 임하게 되지만 교만한 헤롯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절망의 솟아서 다 조사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교만을 통해서는 뭐가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만을 통해서 뭐예요? 종말인 죽음의 문이 하나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세.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와 권력과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의 그 권력도 권세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도, 그 사람들도, 그런 조직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정선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아멘.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했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뭐라고요? 헤롯의 교만한 최후가 우리는 봤잖아요. 어떤지. 그러니 우리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하게 했어요? 나에게 주신 뭐 있잖아요. 돈이 있다면, 지위가 있다면, 인기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외모가 있다면, 뭐가 있더라도 그걸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욥의 친구의 고백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게 쓰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쑥 거두어가시면 거두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롭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한 분이시다. 아멘. 아빠가 늘 장난치고 이쁘고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똑같은 아빠가 무섭게 책망하고 혼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빠예요. 나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늘 변함없는 이쁨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된 짓 하고 막 속썩이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은혜로운 말씀과 합쳐져서 아름다운 한 편의 명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절망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헤롯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 그 근원부터 싹 다 해결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할렐루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백하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기도에는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교만한 도전에는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헬과 같은 교만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